말씀은 두 가지 사건을 나타나 있는 것 같지만은 한 가지로 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또 베드로를 죽이려 했던 이 헤롯 3세거든요. 아그리빠 왕이라고 하죠. 이 베드로와 이 아그리빠 왕과의 대조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초반 말씀은 이 중보기도에 관련된 말씀이 나오고 있거든요. 먼저 우리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은요.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헤롯 3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그리빠 1세라고도 하는데요. 이 헤롯 가문은 대대로 하나님과 굉장히 대적을 하던 가문이었어요. 헤롯 1세, 헤롯 대왕은 어떤 일을 했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자 그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예수님이 이제 금방박사 세 사람이 왕으로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하니까는 이제 그게 이제 화가 나서 또는 자기의 그 왕권이 무너질까봐 예수를 찾아왔는데 찾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동방박사가 다른 길로 갔거든요. 그러니까는 학자들한테 물어보고 어린 아이들 3세 이 아이를 다 죽여버리죠. 그런 것이 바로 헤롯 1세 헤롯 대왕 때 했고요. 그의 아들인 헤롯 2세는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했냐? 그 헤로디아라는 여인을 자기 왕비로 삼았는데 이 여인이 또 이제 정상적인 여인이 아니었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그걸 지적을 했어요. 잘못됐다고. 그래서 이 헤롯 안티파스는 어떻게 합니까? 이 세례 요한의 목을 자르게 되죠. 이 아들 헤롯 2세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죽이는 사건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헤롯 3세죠. 아그리빠 1세라고도 하는데요. 이 헤롯 3세는 무슨 일을 하냐?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의 형제 사도 야고보를 그러니까 목을 쳐 죽이죠. 근데 이 야고보를 죽인 이유는 별 큰 이유가 없어요. 이 아그리빠 1세 그러니까 헤롯 3세는 어떤 정책을 폈냐면 친유대 정책을 폈는데, 로마 그 지도자들과 황실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친유대 정책을 폈어요. 그 친유대 정책은 뭐냐? 유대인들을 이렇게 조금 존중해 주면서 유대인들이 원하는 걸 참 잘해줬어요. 이 당시 유대인이 원하는 것이 있었어요. 정말 원하는 것이 있었어요. 뭐 첫 번째는 로마로부터 벗어나는 건데 그거는 뭐 도저히 안 되는 일이고, 무엇을 원하겠냐면 초대교회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있었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유대인들이 종교적 유대인들이 원했던 건 뭐냐면 이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 성도들을 멸절시키는 것이 정말 그들의 목표였거든요. 근데 이 아그리파 1세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 사도를 어떻게 되면 참수형을 시켜버려요. 죽이죠. 순교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를 죽였더니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헤롯 안티파스, 그러니까 아그리파 1세를 너무나도 좋아하는 거예요. 막 되게 칭송하고 와서 칭찬하고 막 좋아하니까는 이 아그리파 1세가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웁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냐? 베드로 사도도 죽여야겠다. 내가 이 야고보 사도를 이렇게 죽이니까는 이 사람들이 나를 너무나도 좋아하고 잘 따르네. 그렇다면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또 한 가지 더 해야겠다 하면서 이 베드로 사도를 이제 잡아서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뭐 베드로 사도가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뭐 큰 문제를 일으킨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아그리파 1세는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모습 그 하나 때문에 이 이제 베드로 사도를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붙잡아요. 잡아서 죽여야 되는데 때마침 명절인 기간인 거예요. 명절 기간에는 유대인들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아그리파 1세가 이 베드로 사도를 죽이지 않고 감옥에 가둬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명절이 끝나자마자 바로 죽일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베드로 사도가 옥에 갇혀 있는 모습이죠. 지금 베드로 사도는요, 날이 새면은 죽어요. 날이 새면 죽는데 지금 베드로 사도 뭐 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어요. 굉장한 이 담력이 좋은 건지 완전히 천하태평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천사가 옆구리를 치어서 깨울 정도로 자고 있어요. 너무 고나게 자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부럽다. 이 베드로 사도 머리에 베개만 다면 바로 자는 사람인가? 막 그런 생각도 들고, 왜냐하면 불편하잖아요. 왜냐하면 양손에 다 착고가, 발에 손에 착고가 쇠살이 다 매어 있고, 그 베드로 사도 옆에는 군인들이 지키고 있고, 감옥인데 지금 구치소는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침대도 있죠. 뭐 편하게, 되게 편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 감옥은 그냥 동굴을 파고 그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누워 있는 것도 다 뭐 되게 힘들고 어렵고, 뭐 이불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춥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손발이 묶여 있고. 그런데 너무 잘 자는 거예요. 그럼 왜 베드로는 왜 이렇게 잘 잘까? 좀 궁금하잖아요.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봤는데, 제 생각에는 어쩌면 베드로 사도도 순교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나도 야고보처럼 죽을 수도 있겠구나.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자기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를 꺼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가 비록 아무 죄도 없지만 잡혀 있어요. 야고보 사도도 똑같이 아무 죄도 없이 잡혀서 죽었거든요. 베드로 사도 똑같이 그냥 시간만 잠깐 벌은 것뿐이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마음을 다 내려놓지 않았을까. 아, 나도 이제 때가 돼서 순교할 때가 됐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데려갈 시간이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찌 보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천하태평하게 자고 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초대교회는 비상이 걸렸죠. 왜요? 야고보 사도도 지금 순교당해서 하나님 품에 안겼는데, 베드로 사도까지 만약에 순교를 당한다고 하면은 초대교회의 입장은 굉장히 큰 혼란이 올 수 있는 거예요. 흔들릴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그리파 1세가 그냥 잡는 족족 사람이 다 죽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큰 문제일 수도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또 순교당함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의 기세가 더 등등해진다면 초대교회는 더 큰 핍박을 당할 것이고 어려움을 당할 것이고, 더 많은 사도들은 붙잡혀서 순교를 당할 상황이거든요. 베드로 사도는 너무 편하지만, 평안하지만, 그래 잠을 잘 자지만, 그에 반해 초대교회 성도들은 잠을 못 자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뭘 하고 있습니까? 중보기도 하고 있죠.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억울함을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가 없어요.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한 분 있긴 있죠. 누구시죠?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도 못 도와줘요. 아무도 이들을 도와줄 생각을 못 해요. 하나님밖에 이들이 의지할 대상, 도와달라고 할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정말로 열심히 모여서 아주 강력하게 중보기도 합니다. 이때 정말 영화에서 일어날 것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죠. 천사가 나타나서 잠자는 베드로의 어깨를 툭툭 쳐서 깨웁니다. 빨리 일어나라고. 지금 잘 때가 아니라고. 빨리 일어나라고. 그러면서 베드로가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나죠? 손발에 묶여있던 착고 쇠사슬이 다 풀려지게 되는 거예요. 8절에 천사가 이르되 띠를 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거 아니라 이는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렸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지금 베드로는요, 쇠사슬에 묶여 있었죠. 옆에는 베드로를 지키는 군인들이 있습니다. 첫째 파수꾼, 두 번째 파수꾼을 지나고 쇠문 앞에 도착하자 쇠문이 저절로 열려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이게 진짜인 줄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황당한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천사가 온 것도 그렇고, 아니 베드로 사도가 지나가는데 이 파수꾼의 군인들이 베드로 사도를 못 보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지나가는데 못 보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옥문이 어떻게 해서 저절로 열려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중보기도는 이렇게 강력합니다. 우리 중보기도 합시다라고 설교 끝하면 이제 안 되죠. 더 이상 뭐 이 안에 뭔가 있어야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한 가지 생각한 거 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요.
야고보 사도는 죽었어요. 베드로 사도는 놀라운 기적적으로 풀려나게 돼요. 야고보 사도와 베드로 사도의 차이점이 뭘까요? 왜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베드로 사도가 살아난 거는요, 사람을 통해서 살아난 게 아닙니다. 천사가, 그것도 기적적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데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철문이 열려서 또 바깥으로 나가게 돼요.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기도했던 초대교회 성도들도 베드로 사도가 왔다고 하니까 안 믿어요. 아무도 안 믿어요. 와, 이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오냐 지금, 말도 돼. 아니다 그랬더니 막 이 로데란 이 여자애가 계속 아니라고 막으니까는 나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래 천사다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아무도, 웃기죠.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왔는데 아무도 자기네가 기도하면서 기적적으로 일어난 사건을 못 믿고 있는 사건이 지금 상황이거든요. 왜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는데 베드로 사도는 살아났을까요? 예수님의 수제자였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였기, 베드로 야고보 사도도 사랑하긴 했죠. 왜 그랬을까요? 예? 중보기도요? 그러면은 제가 이 말씀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러면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베드로를 위해서는 기도하는데 야고보를 위해서는 기도 안 했을까? 이거 너무 이게 편파적인 상황인데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야고보 사도가 붙잡혔을 때도 저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 걸고 기도했을 거 생각이 되어져요. 철야를 하면서 금식을 하며 분명히 기도했을 거예요. 야고보 사도를 위해서 기도 안 했을까? 당연히 기도했겠죠. 중보기도의 차이였을까요? 뭐 그렇게 얘기하면은 뭐 할 말은 없어요. 어쩌면 야고보 사도보다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더 기도가 더 강력해서 그랬을 수도 있죠. 뭐 그건 아니라고 제가 부정 못 하겠어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왜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살아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결론은요, 저도 몰라요. 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우리 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보기도한 것도 안 나와 있고 그냥 야고보 사도가 죽었다는 것만 나와요. 근데 추측하기는 베드로 사도에서 기도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야고보 사도를 위해서 기도했겠죠. 그럼 왜 야고보 사도는 죽고 베드로 사도는 살아났을까라고 질문을 갖고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대답은 안 나와요. 그래서 결론은 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한 가지 더 이야기한다면요, 야고보 사도의 사명이 거기까지인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근데요, 가장 먼저 순교한 사도 중에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이 야고보 사도예요. 이 순교의 첫 열매가 누구냐? 야고보 사도예요. 굉장히 야고보 사도로서는 영광스러운 순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영광스러운 순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야고보 사도는 죽고 기도했지만 똑같이 중보기도 했지만 야고보 사도는 죽고 베드로 사도는 살아났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안 돼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인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와 베드로 사도의 모습을 볼 때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고, 야고보 사도가 지금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초대교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손해고 혼란이 올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야고보 사도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힘든데
야고보 사도를 데려갈 수 있습니까? 왜 우리가 기도하는데 왜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라고 할 게 아니라 그 또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라는 인정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와 다르게 베드로 사도는 초대기의 성도들이 기도한 대로 정말 풀려났어요. 13절 16절 말씀 보니까요,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 지라. 다들 열심히 정말로 중보 기도하는데 그 중보 기도한 대로 베드로 사도가 살아서 돌아왔어요.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왔죠. 근데 지금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안 믿고 있어요. 마치 가뭄에 비 오게 달라 기도하고 우산을 아무도 안 갖고 온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기도해요. 비가 안 오고 있으니까 막 가뭄이 비가 오더라도 열심히 기도하는, 아무도 우산을 안 갖고 와요. 뭔가 안 맞지 않나요? 비가 오달라고 오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뭘 갖고 와야 돼요? 우산을 들고 와야죠. 근데 아무도 우산을 안 들고 와요. 그리고 기도하고 돌아가면서 햇빛 쨍쨍 찔 때 당연한 것처럼 돌아가요. 그럼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우리가 은연중에도 기도하면서도 그런 안 될 거야라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저의 모습을 또 발견하기도 하고, 어찌보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던 것은 야고보 사도가 순교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였을지도 모르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죽었어요. 그들과 전혀 다른 그들의 기도 제목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응답을 주셨어요. 베드로 사도가 순교하는 거. 그러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쩌면 베드로 사도도 죽을 수도 있겠구나, 야고보 사도처럼 베드로 사도도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꾸 내 생각과 내 계획 안에 가둬놓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볼 때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자꾸 가둬두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거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모습 속에서 발견했던 모습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응답해 주실까? 라는 그런 의심을 하면서 기도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부르짖는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이야기가 아그리파 1세로 이야기가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이 말한 이유는 뭡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그 기도가 헛된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럼 야고보를 위해서 했던 그 기도는 헛된 기도인가요? 결코 그 얘기는 아닙니다. 나오미의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떠나 다른 곳을 가니라. 18절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죠. 소동이 일어납니다.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이 신문하러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당시의 문화, 그들의 그 당시의 문화는요, 만약에 파수꾼이 죄수를 지키고 있다가 죄수가 죽으면요, 그 죄수를 지키고 있는 그 군인은 죽어요. 신문을 당해서 사형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그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
찬양을 하잖아요. 찬양했을 때 지진이 나면서 막 옥문이 다 열렸잖아요. 이때 이 간수장이 들어와서 문이 열린 걸 보고 자살을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죄수들이 다 도망갔으면 나는 죽는 건 시간 문제고, 혹시 나의 가족들도 어려움을 당할까봐 그냥 자살을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문화가 죄수가 탈옥하게 되면, 사라지면 그 죄수를 지키던 군인들이 다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군인들은 목숨 걸고 죄수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그리파 1세는 베드로를 지키던 군인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고 가이사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20절부터는 이제 헤롯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베드로 사도와 헤롯의 이야기는 서로 좀 대조적인 부분이 있지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에게 미움을 받게 되었어요. 헤롯은 분봉왕으로서 그것을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로와 시돈 사람이 헤롯에게 미움을 받고 있으니까는 이 사람들이 너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그의 신하였던 브라스도라는 그런 사람을 설득해서 헤롯과 자리를 약속을 잡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두로와 시돈 사람이 헤롯에게 화해를 청하려 한다는 것이죠. 21절 22절 보니까요,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이스라엘 백성, 이 두루와 시돈 사람들이 지금 헤롯 왕에게 아부를 떨고 있죠. 근데 이게 역사학자에 의하면 이게 아부만은 아니래요. 진짜로 이 아그리파 왕이 목소리 굉장히 좋기도 했지만 당시에 그 이 건축법에 의해서 연설을 할 때 이 소리가 이렇게 울리는, 그 천주교에서 천주교 사람들이 성가대가 노래를 하면, 찬양을 하면요, 마이크가 없어도 굉장히 소리가 아름답게 잘 들리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건축 공법 때문에 소리가 울려서 더 소리가, 공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아름다운 소리가 이렇게 들린다는 것이죠. 이 당시에도 이게 강단에서 이게 누군가 연설할 때는 굉장히 그 소리가 잘 들리고 웅장했다고 해요. 또 헤롯 3세가 또 그 웅변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지금 아그리파 1세가 입은 이 옷은요, 은으로 만들어진 옷이래요. 이 요세푸스,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이야기를 하기를 정말로 이 헤롯 왕이 그 당시 이 은으로 만든 옷을 입고 연설을 했는데, 은으로 입은 옷이니까 어떻게 해요?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해가 그 옷을 비칠 때 정말 빛이 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상황과 목소리도 좋고 웅장하게 소리가 울리니까는 또 두루와 시돈 사람은 헤롯에게 잘 보여야 되잖아요. 이 모든 것이 잘 맞아서 어떻게 됩니까? 헤롯을 신처럼 추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헤롯을 신의 목소리로 막 높이고 있습니다. 근데 23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건 정말로 헤롯이 벌레에 먹혀 진짜 죽었어요. 이건 요세푸스,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역사를 기록한 책에 나와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 연설이 끝난 후에 5일 동안 헤롯이 복통을 호소하다 죽었대요. 그 왜 죽었는가를 한번 봤더니 이 뱃속에 염증이 생겼는데, 그 염증이 생긴 곳에 정말로 벌레가 생겨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기록은요, 진짜 역사적으로 맞는 사실이에요. 근데 23절 제가 보자고 한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헤롯 가문은요, 하나님과 대적 관계였어요. 그러면 당연히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까요? 안 돌렸을까요? 안 돌리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23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헤롯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아니, 믿는 걸 떠나서 인정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백성들이 그렇게 칭송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거 당연하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죠, 헤롯에게는. 근데 성경에서는 지금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헤롯이 그렇게 죽은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곧 그를 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것은요, 어디서부터 연결이 되냐면, 어디부터 연결이 될까요? 베드로 사도를 죽인 것부터, 그 사건부터 연결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를 죽이고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베드로 사도를 죽이려 했던 그 부분까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원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죽였던 그 죄값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으신다, 심판하신다 라고 이 23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않을 때가 많아요. 영광을 가로챌 때도 많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정말로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막 모욕하는 그 말을 하는 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 기억하고, 그리고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이거는 굳이 헤롯, 그러니까 비단 헤롯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승전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정말로 미련한 사람이에요. 우리 절대로 그런 무서운 말, 행동, 생각 하지 말아야 돼요. 정말 무서운 말. 24절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던 헤롯 3세 아그리파 1세가 죽고 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 더 강력하게 선포되고 드러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을 심판하게 되자 다시 이 원래 제자들이, 주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고, 그러자 다시 초대교회는 부흥을 또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중보기도와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이 야고보 사도와 베드로 사도의 그 기도에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응답, 이 응답을 통해서 제가 드렸던 말씀과 이 헤롯 3세 아그리파 1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음으로 죽은, 이 하나님께 심판받아 죽은 모습은 연결되어 있어요. 어떤 걸로 연결되어 있냐? 하나님의 주권 인정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사도행전 12장의 가장 큰 주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가장 많이 인정하지 못할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어지지 않았을 때,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랬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용답이 안 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이제 제가 예를 들 게 없으니까 맨날 저희 집에 예를 들거든요. 우리 찬이가 가장 많이 삐질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자기가 원하는 거 안 들어줄 때. 자기가 원하는 거 안 들어주고 안 돼! 그러면 그때부터 한 일주일은 삐져요. 인사도 잘 안 하고 밥도 잘 안 먹고 완전 청개구리가 돼요. 청개구리가 막 이거 하라면 절로 가 있고 이거 하자면 절로 가 있고 막 그래요. 왜요? 자기가 해달라고 안 해줬다고. 그래놓고도 제가 이제 해달라고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뭐 옆에 와갖고 막 조잘조잘 얘기하고 그냥 아이고 그냥. 근데
우리가 항상 그렇게 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제가 비단 우리 이제 찬이의 예를 들었긴 했지만 우리 사랑 성도님들 하나님의 주권을 날마다 인정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계세요?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삐져 있을 때 많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금식도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데 하나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아, 내 기도는 듣기나 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막 그 당시는 막 화가 나고 막 이런 일들. 도대체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데 나만큼 하나님 앞에 잘한 사람이 누가 있다고? 저 얘기예요. 뭐 성도님 얘기한 거 아닙니다. 저에 대해서 얘기해요. 제가 이렇게 삐져 있을 때가 많았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정말 초대교회 그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야고보 사도를 데려가십니다. 당시로는 이해가 되지 않죠. 왜 이렇게 어려운 시점에 왜 지도자를 데려갔을까? 살려주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그냥 하나님의 계획은 야고보 사도를 데려가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요, 아직 사명이 남아 있으니까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살리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자꾸 벌써 기도 응답에 대해서 내가 정해놓고 기도하진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이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라고 의심이 들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네,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고 인정이 안 되고 더 그 하나님의 기도응답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이 닥쳐오고 교회가 무너질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무엇이라고요? 네,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우리 안에 완전히 습관처럼 배 있어야 돼요. 누가 칭찬해도 뭐라고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무슨 일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제 목회자들에게 가장 큰 유혹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많이 가로채고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자기가 영광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자리이기도 해요. 그래서 더 겸손해야 되고,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며 나가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보이게 되잖아요. 나중에 24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더하더라.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돼요. 하나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뭘 기억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그 주권을 인정하기 위한 방법은 뭐라고요? 네,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물론 어려워요. 정말 힘들어요. 안 된다는 거 저도 알아요. 하지만 의지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부흥시키시는 그 부흥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고백으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길 축원합니다.